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제가 느닷없이 성도 여러분, 저는 아무리 해도 십자가 복음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안 믿어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난리 나죠. 그죠? 제가 목사인 걸 순간 의심하게 될 거예요. 아니, 지금 저게 목사가 하는 얘기야? 저 이 목사가 할 소리야 저게? 하면서 아니, 목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가 어렵다니. 그래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이거 뭐 불보듯 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미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래도 헐 하실래요? 이러면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십자가 복음을 믿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때하고 느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다르실 거예요. 그죠? 아마 제가 여러분, 제가 정말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정말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진짜 우리 목사님 솔직하시다. 야, 인간적 매력 뿜뿜이다. 야, 진짜. 야, 역시 나랑 똑같네.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마 대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다 사랑하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비단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마도 믿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차이일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과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구원을 확인하는데 무엇으로 확인한다고요?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보통 구원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줄만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너희 사랑의 열매로 구원을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뭐와 같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짧게 말하면 십자가 복음은 곧 사랑이다 이거예요.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와닿지요. 그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당연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요, 뭐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 없는 거야, 또는 용서하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야, 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 그냥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 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뻔히 알면서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예수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이렇게 물었지요.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를 찾는 겁니까? 두 개, 세 개를 찾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로 다시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여기서 딱 끝나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이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다. 바로
이웃을 네 자신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아예 못을 박아요. 못을 박아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이제 신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 뭘 말하냐면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성경 전체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강령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강령이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 뜻을 보면 저 강령이 아니고요, 매달다라는 뜻이에요. 매달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뭘로 쓰인 거냐면 의존하다라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비유적 표현, 의존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성경 전체가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성경을 주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니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분 아무도 못 봤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에 목숨을 걸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본능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예배 참석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과 기도도 최선을 다하시려고 하시고 헌금을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시고 봉사해야 되면 열심히 하시고 너무너무 귀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했잖아요. 두 가지를 하나로.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안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뚱어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걸 얘기할까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막 이렇게 얼굴을 가꾸고 몸매를 가꾸는 것, 그런 것을 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사람치고 자기의 삶이 불행하길 바라는 사람은 없지요. 자기 인생이 실패하길 바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지요. 이것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지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필요한 인맥들도 막 쌓고 아프면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가꿔야 되니까, 행복해야 되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힘쓰는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하셨던 말씀과 같은 동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의 의도인 겁니다. 똑같은 비중으로, 그와 같은 가치로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지 못하며 사는 것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젠 이게 성경적으로 바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이젠 바꾸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방향 이정표가 달라지면요, 길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딱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타협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랑은요, 우리의 거룩한 본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0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저거 정말 깊이 새겨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매주 보는 교회 성도에게조차 인사 한번 못한다, 미소 한번 지어주지 못한다. 어쩌면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내가 매일 보는 가족, 내가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것 하나를 제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재에 보면 어느 선교사님이 유 목사님한테 보냈던 메일이라고 하면서 소개한 글이 있어요.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뒤에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덫에 걸려 나무에 매달린 짐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며 나무 밑을 어슬렁거리는 큰 짐승과 같습니다. 제가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얻었습니다. 제게는 저 사람들을 미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 사람들을 품어주고 격려해 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저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저들 마음에 감동을 안겨 저들이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 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이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사랑, 아무나 아무 것이나 녹여낼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이게 어느 선교사님이 유 목사님께 보낸 메일이래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렇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대단할 수 있어요. 아니, 사방에서 선교사님을 괴롭힌다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여긴대요? 긍휼히 여긴대잖아요. 불쌍하게 여긴대요. 사실 이 정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여기서 끝나질 않은 거예요. 더 큰 갈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저들 안에 있는 미움이 떠나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확실히 사랑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요, 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고 사랑이라고 외쳤던 것을 정말로 깨닫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 글을 보다가 참 공감대가 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기는 하구나.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나가는 것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은 거구나. 더군다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는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하는 부류들이 있잖아요. 내 스타일 아니야. 막 그런 부류 꼭 있거든요. 나랑 별 관계는 없는데 그냥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지만 그냥 그런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나아가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요? 너무 어렵지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선교사님이 기도 부탁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힘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니까. 잘 들으셔요. 애시당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내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애시당초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듯이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때만, 그때 비로소 용서도 사랑도 할 수가 있어요. 내 힘만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면요,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우리는 말 한마디만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해도 막 그것 때문에 삐치잖아요. 그거 마음에 꼭 담고 그거 용서하는 게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운 민낯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곧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표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받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전 이 말씀만 대하면 너무 가슴이 막 껴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는 우리 대신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덮어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 계시면, 그러면 그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내 이웃이 원수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거 늘 어렵고요, 부담되고요, 큰 숙제거리입니다. 유목사님 교회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이 있대요.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 이게 뭐냐면 24시간을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훈련하는 남자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셨음을
내가 24시간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모임에 속한 권사님이, 이제 남자분들도 권사님 되실 수 있잖아요. 권사님이 한 분이 이제 자기 가정에 일어난 변화를 간증을 하시더래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분한테 이제 다 큰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성한 아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큰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우리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 아들에게 자기가 상처 줬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대요. 아들이 어릴 때 아들에게 좀 잘 되라는 마음으로 매를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들 좀 잘 되라고 매를 들었는데 그 일이 아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벽을 쌓게 된 거죠.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더래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내가 아들에게 준 상처를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에 내가 가정의 달에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리라, 그리고 주님께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막상 아들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래요. 이 집도 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5월 1일이 지나가고 5월 2일이 지나가고 어린이날이 지나가고 어버이 지나가고 스승의 날이 지나가고 안 되더래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이제 아들한테 갔는데 아들이 야구 중계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TV 잠깐 꺼줄 수 있겠냐. 그때 아들이 이렇게 하면서 TV를 끄더랍니다. 그때 이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했대요. 아들이 어안이 벙벙하죠. 갑자기 왜 이러시나.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그 아버지, 처음엔 당황하고 어안이 벙벙해서 놀라서 봤지만 이내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우시며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화해했다. 이 간증을 그 모임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과거에 자녀들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죠? 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막 딸한테 가서 막 이렇게 미안하다 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했던 적도 있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미안해하는 마음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특히 아빠들, 이 가부장 문화가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또는 특별히 아빠가 자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흔치 않아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건 예수 잘 믿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권사님이 한 달을 미뤘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날 가서야 그게 됐잖아요. 왜 미뤘겠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 있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래도 5월 마지막 날 결단하고 역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눈물로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삶도 아들의 삶도 더더욱 행복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마음과 몸은 더 건강해지는 법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시면요, 바로 이런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주위에 대상들을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오며 가며 이웃들 속에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 아니면 그냥 늘 보는 사람인데도 사람 같지 않게 여기던 사람, 특별한 감정 없고 그냥 매일 하기 바빠서 신경도 안 썼던 사람들, 아마 성령께서 오늘 보여주실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때로는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행복이, 놀라운 역사가, 영적인 자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삶 가운데 자유를 여러분들이 선물하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 이 놀라운 사랑 속에 거하시면서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